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4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4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4장 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3장 10절부터 15절에서는 교회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모든 성도가 다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요. 그러나 특별히 10절에서 15절 같은 경우는 사역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사역자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목회를 하고 또 금과 은과 보석의 그 신앙의 그 복된 그거 가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끔 인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역자들에게 한 내용이고요. 16절은 이제 그 성도들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명예로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사도 바울과 또 모든 목회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들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중생시켜 가지고요. 그 중생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것이 가능한 걸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제3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는 잘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는 다 믿고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거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16절의 이 말씀은 너희가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내주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하는 거고 이 시대 우리를 책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 잘못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취해서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도 그 정확한 그 율법의 규례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성전 들어갔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곳인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각각 다 성전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거룩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인 존재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더럽혀지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것이 그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인간의 것이 성도들에게 들어오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인간의 것이 성도들 한 심령 그거 다 모아놓은 게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에 들어오면 그게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중생해가지고 성령이 내주하는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 부활로 그 거룩한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거룩한 성전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됐는데 거기 안에 누가 들어왔냐면 인간 세력이 들어왔어요. 인간 세력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인간 세력이 뭐 목회자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 중생을 했는데 중생을 해가지고 뭐 철학적 중생을 했는데 신학적으로 조금 딸려가지고 그래서 뭐 성경을 잘못 가르쳤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아예 소위 그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그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그 사람들 자체가 중생하지 않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헬라 철학을 가져와서 그들의 귀를 혹하게 하고, 그게 아니면 유대교의 그 형식주의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허는데,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 인간적인 것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용납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 한 성전이 다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더러워졌다는 거죠. 더러워지는 것은 다른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성령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것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더러워진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훈으로 이렇게 세워나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교훈으로 참된 그 성경으로 참된 거룩함으로 이렇게 세워진 그 교회에, 아니면 성도 각 개인에게 이 세상 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그런 항상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시대는 너무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냥 옛날 같으면은 목회자의 그 설교를 접하는 게 담임 목사님 외에는 설교를 접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단이 아닌 이상 그냥 담임 목사님 설교, 담임 목사님이 그냥 이단만 아니면은 그냥 그 목사님 설교로 인해 가지고 일종의 그 신앙생활이 돼 나갑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설교의 그 일종의 해악성, 저게 진짜로 바른 건지 아닌 건지 분별을 못해요. 목사들도 분별 못합니다. 여러분들, 신학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지금 계속 이번 주간에는 계속 칭의에 관한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30년 넘게 그거 목회를 하는데도요, 칭의에 관한 그 교리에 있어서도 그 교리가 이 시대에 또 이런 변화를, 이런 이단적 사상이 있는가, 그걸 이번에 또 깨달았어요. 야, 이거 사단은 쉬지 않고, 우리는 맨날 놀고 그냥 뭐 놀러 갈 생각이나 했었고, 재미난 거 할 생각이나 했었고, 진짜 정신 안 차리고 있는데, 사단은 그냥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하나님의 교회 쓴뿌리를, 하나님 교회 가라지를 뿌리려고 저렇게 열심인데,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분별 못해요. 목회자들도 그게 쉽게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유튜브다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이런저런 거 들어보고 재미난 거, 아니면 내 지적 수준을 만족시키는 거, 그게 제대로 된 건지도 분별 못해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다가 잘못된 인간적인 게 들어오는 그 순간에, 뭐 잘못된 게 들어오니까 아무리 바른 거 얘기하더라도 안 돼요. 이미 오염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경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네 가지의 인도를 받는 철학이든, 네 가지의 인도를 받는 무슨 학문이든 상관없어요. 그것들은 다 시녀입니다. 철학도 신학의 시녀라고 해요. 시녀라는 표현을 써요. 예술도 시녀입니다. 다 시녀예요.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런 세상 학문이 신학 위에 올라가는 순간, 참 신학 위에, 참 성경 위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의 것이 들어오는 거죠. 세상의 것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령이 내주하는 그런 거룩한 그 존재인데, 그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일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냥 내비두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멸하셔가지고 그 성전의 거룩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표현을 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인간의 지혜,
자신이 알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과대평가한다. 그 속이는 거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이 세상에서 진짜 지혜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거든. 그런 줄로 생각하거든. 이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는 존재가 돼요. 뭘로 속이냐면요, 자신들이 세상 지혜가 있으므로 대단히 지혜로운 자인 건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경험, 내 지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만 추구를 하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을 속여가지고 일종의 그 자신들에게 과대평가를 해가지고 되면 자신들의 그 지혜가 대단한 건 줄 알고 추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지혜, 인간의 철학적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그 겸손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상 지혜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지혜에서 멀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세상 지혜, 그 지혜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 공학도 있고 뭐 수학도 있고 또 예술도 있고 그런 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복되려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을 때 복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린도께 나타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제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제껴놓고 세상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의 지혜를 추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나는 부족한 자다, 나는 어리석은 자다, 나는 알 거라 알지 못하는 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 아래 무릎을 꿇으니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참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교훈에 무릎 꿇을 때 그 모든 지혜가, 그 세상 지혜가 그것이 바로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학문이 그 하나님의 그 지혜, 다시 말해 성경적 교훈에 이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예술이든 아니면 무슨 과학이든 의학이든 그 하나님의 지혜에 이렇게 이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아주 해로운 독이 됩니다. 의학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준에 맞는 생명 윤리를 추구하지 않으면요, 의학이 아주 무서운 것이 돼버려요. 물리가 하나님의 그 교훈에, 성경적 그 교훈에 그 밑에서 제어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원자폭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자폭탄이 돼가지고 수십만, 수백만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그 핵폭탄이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 있는 핵폭탄, 만약에 이렇게 지금 있는 핵폭탄 다 터지면, 여러분들 다 터지면 지금 인구가 지금 80억이 넘었죠. 전 세계에 있는 핵폭탄이 지금 한꺼번에 다 터지면은 한 40억 죽는다고 합니다. 40억 죽는. 저는 다 죽을 줄 알았더니 그래도 다는 안 죽더라고요. 그냥 뭐 지하로 숨고 그러면 한 절반은 사나 봐요. 그런 물리학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인간의 지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의 지혜는 다 하나님께서 그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혜가 반드시 하나님의 성경적 그 교훈 안에서 그것이 이용될 때는 유익이 되지만은, 그것을 벗어난 철학이든 그것을 벗어난 의학이든 과학이든 그것은 인간에게 해를 준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그 철학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것이 이용된 것이 아니고, 거기 보게 되면 아볼로 나오잖아요. 그 4장 6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나, 이 아볼로 이분이 헬라 철학에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헬라 철학에 유능하기 때문에 그 유능함에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거 가지고 그 헬라 철학의 그 철학적 한계를 지적을 하면서 복음 전파하니까 그 고린도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철학이 그런 식으로 이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그 시녀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세상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겁니다. 왜 세상지혜가 하나님께 어리석냐면요, 여러분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 세상 지혜는 이 땅에서 그냥 유익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 세상 지혜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세상 지혜가 인간의 그 영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그래서 기록된 바 욥기라든가 이사야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세상 지혜 이렇게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무시하는 그런 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꾀에 빠져요. 그 어리석은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니 그 자기 꾀에 빠지는 거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다 헛된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다. 인간의 그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지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21절 보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인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걸 이야기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자랑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분파 얘기하고 있잖아요.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이런 분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분파가 일어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사람 자랑하다. 그런데 이런 사람, 이런 거 다 뭐냐면요, 거기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어리석게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천지 만물 다 너희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너희들이 지금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너희 거라는 거예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이거 다 너희 거라는 거예요. 지금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물도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고요. 바울과 아볼로 게바도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 거고요. 생명, 사망, 장래, 지금 그거 다 너희 거라는 거예요. 그거 다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거를 이용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베드로한테 말씀 잘 들어가지고 내 구원에 이용당해야지, 그거 안 하고 뭐냐면 어리석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준 거 가지고, 자기 거 가지고 자기보다 더 앞세워 가지고 그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건데. 그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다 너희 거다. 너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다 그리스도께 속한 그런 존재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뭐냐면은 다 예수님 아래 거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보다도 더 앞세우고, 그 다음에 심지어 예수님보다도 더 앞세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그 세상이 들어오니까, 성도의 세상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은 쏙 빼고 복음은 쏙 빼고 자랑하는 것이 바울 자랑하고 아볼로 자랑하고 베드로 자랑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졌다. 그것을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 세상 모든 것, 심지어 너희까지도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다 예수님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거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자랑하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 예수님만 자랑하면 됩니다. 상하의 기회 좋다.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고요. 뭐 목사님 좋다다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누구 만나면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자랑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 예수님께 이렇게 다 속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삼위일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영광과 권능이 동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은 뭐냐면요, 거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뭘 기름 부은? 성육신의 기름을 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의 그 사역 가운데서, 구원 사역 가운데서는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께 속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하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자 하나님인데 종속적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종속적 그런 구절이 나타나요. 그거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무조건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인성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종속이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자랑을 하면 여러분 자랑하는데, 여러분의 뭘 자랑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은 만물도 주셨고, 좋은 목회자들, 좋은 그 신앙 환경 주셨고, 생명도 사망도 우리는 그것도 능가하는 그런 존재고, 지금도 장래도 다 내 것이다. 그거 자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안 준 것 없다. 그거 자랑하고요. 나는 내가 자랑할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걸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인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해라. 그것을 복음을 자랑해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 그러니까 목회자들에 대해서, 사역자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목회자들의 그 사역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목회자를 파당으로 삼았다는 거죠. 예. 목회자는 사람이 마땅히 사역자들을 뭘로 알아야 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들이다,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일꾼들이에요, 여러분들. 사역자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은 그 사람은 충성된 자입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된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충성된 자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치면 그 사람은 충성된 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다? 뭐 교회 일꾼들 많잖아요. 교회 일꾼이라 해가지고 교황도 있고 사제도 있고 뭐 여러 사람도 있잖아요. 뭐 목사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일꾼인가 아닌가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짜 일하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그거 다 가짜입니다. 사꾼입니다. 그거 교회에서 군림하는 그런 거에 불과하지, 그건 아무 그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존재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명심하시건, 종들은,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비밀,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여러분들.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열려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거 비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밀을 줘서 이제 그걸 이제 사역자가 맡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맡았으면 어떻게 되죠? 사역자들은 그거 맡은 거 그냥 주면 돼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사역자들이 거기다 뭐 더하면 안 됩니다. 자기 거 더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거 했다가는 저 사람들 기분 나쁘겠는데 이거 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거,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 줘야 그 맡은 자의 그 사명이지. 사람들 얼굴 보면서 넣을 거 아닌 거 더 넣고 아니면 뺄 거 빼고 그러면 그게 맡은 자입니까? 맡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참된 맡은 자인 것, 참된 일꾼인 거는 뭘 아니면 하나님께 맡긴 거 그냥 그걸 그대로 주네. 순수하게 전하네. 순수한 말씀만 전하네. 당연히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거, 그냥 맡은 거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그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 뭘까요, 여러분들? 새벽 일찍 일어나는 거 좋죠. 새벽 일찍 일어나고 뭐 열심히 뭐 청소도 하고 그걸까요? 그것도 충성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것은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충성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은 참 복음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복음을 맡아서 그걸 내가 1년 반 동안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맡긴 거를 내가 너희들 그대로 줬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종들이 잘못된 거 가지고 와가지고 너희들한테 준 거 아니냐? 그런 사람은 충성된다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순수한 복음을 전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성은 다른 게 충성이 아니고 순결한 복음을 전하는 거,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충성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인 거.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 성전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 할 건가? 참 바른 그 그리스도의 일꾼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 맡겨진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 나머지 것은 거절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받아들일 자유도 있고 거절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러워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한 존재인 것을, 예수님 믿어서 중생에서 성령이 내주하는 거룩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내 안에는 항상 거룩한 것, 하나님의 교훈만, 하나님의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참된 그 신앙생활을 함으로 그 거룩을 손상시키지 않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